신명기 16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 절씩 한번 보는데 특별히 13절 말씀에 목사님이 색깔을 칠해 놓았는데, 자, 우리 유대인들이 지키는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들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의 절기는 꼭 지키는 거, 우리나라 추석, 설날 뭐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키는 1년에 3번 특별히 지키는 절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주일과 비슷한 어떤 날이었어. 3글자. 아, 다 절기는 3글자구나. 그 절기가 유자로 시작해. 그거 6월 넘어가는 절기,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6월절. 그래서 양의 피를 문에 기둥에 이렇게 바르는 그 절기. 하나님께서 다른 애굽 사람들의 첫째 아들은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고 지나갔다 해서 6월, 지나가는 절기 6월절. 그리고 나서 50일 동안 지나서 그 다음 지키는 절기 77절, 또는 다른 말로 77이 49 다음이 50,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두 번째 절기.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랬어요. 6월절 날은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6월절. 또 무교병을 먹는다, 누룩이 들지 않은 빵. 그러니까 우리 빵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잖아. 부풀어 오르지 않은 딱딱한 빵,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그걸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라고 해. 그래서 두 절기.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오늘 초막절. 초막은 초막을 치고 산다는 거예요. 초막은 다른 말로 하면 텐트잖아요, 텐트. 또 초막절을 다른 말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장막, 초막 또는 장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초막절을 지키라. 우리나라와 초막절이 가장 비슷한 절기가 바로 추석이에요. 추석. 교회는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요. 추수감사절은 11월 달에 있어. 우리나라 추석은 조금 빨라요, 그죠? 그런데 이제 몇 년 후면 아마 추수감사절이 추석과 비슷하게 이렇게 좀 당기지 않을까, 뭐 지금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대요. 어쨌든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초막절이 우리나라에 무엇과 비슷하다고요? 추석과 비슷한 절기예요. 그런데 추석과 비슷한데 지키는 방법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그냥 사람들이 다르다 이렇게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다른 절기처럼. 우리나라 추석은 뭔가 좀 추석에 여러분 뭐해요? 여러분 추석이 즐거워요? 추석은 왜 생겼을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장막절, 이 초막절과는 완전 의미가 달라요. 자,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했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했어. 초막절을 지키라 하고 14절에는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다. 누구와? 고아도, 내 자녀도, 과부도, 모든 사람, 온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너의 집에 있는 모든 가축까지도 다 함께 지키는 절기가 뭐야? 초막절.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래. 우리나라 추석은 누구만 즐거워? 잘 모르겠어. 말을 못하겠어. 15절에 초막절을 지키는 걸 이렇게 얘기했어. 즐거워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회 동안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 주실, 미래야. 앞으로 주실 거기 때문에 뭐 하래?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을 지키는데 즐거워하는데,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데 앞으로 복 주실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하라? 즐겁게 지켜라. 모든 사람이. 내가 지금 없는데, 아직 얻은 게 없는데 뭐하래요? 일단 즐겁게 지키래요. 추석을 가장 즐겁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른들한테 인사를 하러 가면 뭔가 사들고 가야 되고, 어린이들은 받지만 어른들은 뭔가 줘야 하는지. 그래서 명절을 제일 지키기 싫을 때가 언제래요? 돈이 없을 때. 명절 보너스 못 받았을 때는 사람들이 명절에 내려가기도 싫대. 왜? 뭔가 기쁘게 하기 위한 뭔가, 이게 돈이 없기 때문에 기쁜 즐기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초막절은 뭐라 그래? 없는데, 지금 없는데 지켜야 하는 절기래요. 우리나라 추석을 이렇게 얘기했어. 노래는 지나가고, 우리나라 추석을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뜻이 뭘까요? 왜 한가위처럼만 되면 좋겠다 그랬을까? 다나,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못 먹고 살았어. 항상 배고팠어. 그래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때가 언제야? 추석이야. 추석 전까지는 먹을 게 없어. 왜냐하면 곡식이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석을 바라보면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추석은 뭐야? 앞으로 거둘 것을 생각하며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일단 거두고 나서 다 거두어서 모아놓은 다음에 가장 햅쌀, 금방 캐온 고구마, 금방 캐온 쌀 가지고, 뜯어온 쌀 가지고, 농사를 지은 걸 가지고 밥을 해서 모든 사람, 가족들이 모여서, 야, 이렇게 우리 풍성하게 거두었으니까 먹자 하는 절기가 추석이었어요. 근데 추석의 유래를 여러분 알아요? 추석은 신라 때 시작됐대요. 신라 유리왕 때 시작됐다는데, 정확하게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몰라. 왜냐면 학자들마다 다 조금씩 틀려. 그런데 추석을 시작하게 된 유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자들이 우리나라를 뭐 7분지 6분지 뭐 나눴대.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 여기저기서 길쌈을 해서 모아가지고 가장 많이 모은 팀, 우리로 말하면 청팀과 백팀이 나눠가지고 두 팀이 겨루는데, 가장 많은 그 길쌈을 해서 가장 많은 것을 모은 팀이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게 거둔 팀이 가장 많이 거둔 팀에게, 다시 말하면 패자가 승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절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원래 추석이었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많이 거두었으니까, 이겼으니까 베푸는 절기가 추석이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 조상들은 내가 졌는데, 패했는데, 내가 패자인데 쟤네들이 기쁜데 우리가 그 음식을 대접하고, 또 쟤네들이 이겼으니까 우리가 춤을 춰. 그게 추석이었대.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성경에서 초막절을 보여주는 것과 추석의 연관점이 여기에 있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추석에 먹는 송편, 여러분 맛있어요? 맛있어요? 추석에 어린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 1위 송편. 목사님 어릴 때는 추석에 송편 그러면 완전 맛있는 음식이었다. 근데 지금 명절에 추석에 송편 만들어, 아무도 안 먹어. 그러니까 다 비닐 싸가지고 다 하나씩 다 보내. 집에 가서 먹어. 그 집에 가지고 와, 냉장고에 넣어놔. 그 다음 명절 때 버려. 왜냐면 새로운 송편이 들어왔거든. 송편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요즘은 송편을 예쁘게도 만든다. 제가 누구더라? 뽀로로 송편이래. 뽀로로 송편. 아, 내가 넣고도 이름을 잊어먹었어. 뽀로로 송편을 만들려면 애들이 맛있게 먹을까? 그래도 안 먹어. 그래서 예쁘게 색깔도 넣고 막, 지금은 원래는 송편에 이렇게 손자국을 찍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송편은 손자국도 안 찍어. 기계가 찍어. 기계 손을 찍어. 철컥. 그런데도 예쁘게 만들어도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여기 안에도 설탕도 넣어서 꿀물. 그거 꿀 아니다, 설탕이다. 먹으면 살쪄. 근데 열심히 넣어놨는데도 사람들이 안 먹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석 때만 되면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 추석은 왜 모이는 걸까요?
추석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의 명절을 추석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초막절과 차이가 있어요. 자, 한 우물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연못에 살고 있는 이 개구리들은 매일매일 그 연못 안에서 헤엄치고 놀다 보니까 어느 날 지루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연못이 너무 재미없고 따분하고 매일 먹는 것만 먹으니까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새롭고 즐거운 거,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연못에 새로운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 선물은 바로 통나무 하나였어요. 아무것도 없던 이 연못에 통나무 하나가 주어지니까 이 개구리들이 이제 놀이터가 생긴 거예요. 통나무 위에 올라가서 구르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열심히 재밌게 놀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통나무가 서서히 썩기 시작하니까 통나무 속에 벌레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개구리들은 그것을 음식 삼아서 재밌게 맛있게 먹었어요. 놀기도 하고 음식도 새로운 음식도 먹고, 어느 날 통나무가 다 썩어서 없어지고 나서 다시 개구리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통나무가 다 없어지고 나니까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뭔가 새로운 것 좀 없어요? 통나무처럼 이렇게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 말고 뭔가 조금 더 신선한 거, 뭔가 좀 자극적인 거, 우리가 뭔가 이거 하나면 그냥 완전 우리가 정말 즐겁게 흥분하면서 짜릿짜릿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 새로운 선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뭘 줬을까요? 뱀 한 마리를 보냈어요. 짜릿짜릿하게,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게, 매일매일 긴장하면서 살게. 어느 날 연못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사라졌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가 중요해요? 불평이 중요해요? 감사가 먼저일까요? 불평이 먼저일까요? 목사님이 왜 어릴 때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꿈을 꿨을까요? 지금 한가위만 같아요. 지금 매일매일이 한가위보다 더 많은 것을 먹어요. 더 즐거워요. 더 행복해요. 목사님 어릴 땐 정말 가난했거든요. 정말 먹을 게 없었거든요. 라면이 없어가지고 라면을 반 개를 끓여줘. 그리고는 반 개는 국수를 넣어. 그리고 섞어줘. 왜? 라면 한 개가 없으니까 반을 나눠 먹는 거야. 진짜 오래된 옛날에서 온 것 같지, 구석기 시대에서 온 것 같지. 막 그게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되지 않았어. 목사님이 지금 좀 됐구나. 30년 전에 전기가 없었다니까. 우리 시골에 전기가 없었어. 호롱불 켜고 내가 공부를 했다니까. 진짜 믿어지지 않지? 그랬어 시골에. 근데 지금은 전기가 있잖아. 그런데도 불평하잖아. TV 매일 나오잖아. 근데도 불평하잖아. 그럼 왜 불평하는 걸까요?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꿈을 꿔서 지금은 매일매일 한가위보다 더 좋아. 근데 왜 불평하지? 감사는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불평을 낳았어요. 불평에 하나님이 감사로 응답해 주셨어. 좋은 것을 주셨어. 근데 그 좋은 것이 어느 날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불평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인 거예요. 계속해서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여러분이 배고플 때는 엄마 밥 줘 해가 밥 주면 엄마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는 몇 시간 후면 다시 엄마 밥 안 줘! 밥 달라고! 왜?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 배에서는 다시 꼬르륵 소리가 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왜 멀리 섰을까요? 나병 환자는 부정해서요, 정상적인 사람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못 오는 거야. 그래서 멀리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자, 가능한 일일까 불가능한 일일까? 마을에 들어가면 안 돼. 성에 들어가면 안 돼. 왜냐하면 아직 나는 문둥병이 걸려있기 때문에, 나병이 걸려있기 때문에 가까이,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성 안에도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랬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병이 나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용감하게 갔어요. 그랬더니 깨끗함을 받은지라 깨끗해졌대. 자, 그 다음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 중에 딱 한 명만, 나머지는 어디로 갔어요? 제사장에게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왜? 왜?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제사장에 먼저 달려갔을까요?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너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먼저 들어야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 여러분이 엄마 허락을 받아야 나가서 놀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당신은 깨끗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야지만 나가서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할 수 있어. 자유로워지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은 이상하게 다시 뒤로 돌아가. 누구에게?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게 엎드려 감사하니. 지금 우리 성경은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까지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라는 이 감사하니가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례하니 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성경에도, 원래 원어 성경에도 사례한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를 표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감사하니 그러니까 말만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왔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자신의 무엇을 드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예요. 가지고 있는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겉옷? 더러운 거? 아직도 병균이 묻어있는 이 더러운 옷? 아니면 신발? 다 떨어진 신발? 뭐가 있을까요? 가진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근데 거지같이 살던 이 사람이 신기한 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무언가를 드렸대요. 무엇을 드렸을까요? 가진 게 없는데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감사 그러면 뭔가 있어야지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아야지 그것을 줄 수 있고 무언가를 받아야지만 그걸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찾았던 사람이 있어요. 왔던 한 사람, 사례하러 왔던 한 사람 말고 누굴 찾고 있어요? 9명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 이상해. 온 사람보다 항상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없는 사람.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고 있으면 항상 여러분은 아 감사하다, 난 참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반대로 해요. 안 온 사람, 없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아 감사하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뒤에 하나를 더 붙여서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는 자리에도 못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친구들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감사는 너 복 받은 거, 너 은혜 받은 거, 병 나온 거, 그게 감사가 아니라 나머지를 생각하는 거, 복 받지 못하는 거. 나는 복 받았는데 나처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진짜 감사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의 감사는 어쩌면 자기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라 함께 오진 못했지만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표적인 감사가 아니었을까요? 그 함께 오지 못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감사를 대표해서, 그 친구들은 먼저 갔어요. 그렇지만 제가 대신해서 감사할게요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하박국의 감사를 우리가 잘 아는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노래 알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는 기쁘게 즐거워하는데 사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하박국은 실제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하박국의 감사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박국 1장을 읽어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기도가 하박국 1장에 나와요. 하박국은 3장까지밖에 없어. 그렇더니 하나님이 대답하는 거야. 얘야, 하박국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도와줄 거야. 근데 하나님 안 도와줘. 그 하박국이 다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다 도와줄 거야. 그리고는 안 도와줘.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이 악한 사람들을 더 벌을 내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돼. 근데 이 사람들을 벌하는데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벌을 내리는 거야.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 잘 쓸 수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러 안 온 사람들도 있어. 근데 아예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을 더 부자되게 하고 더 잘되게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박국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하고 하나님이 하박국을 토닥여 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3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포도나무가 그냥 주렁주렁 열렸는데 거기다 열매가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해도 나는 감사해야 되는군요. 있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사해야 되는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 18절에 시작. 자, 먹을 게 있어요? 살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없어도 즐거워한대.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주실 것. 마지막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다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고 나면, 따라할까요? 감사하면 그 다음 하나님의 복은 주시면 감사가 아니라 반대로 내가 감사하면 그때부터 출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아니, 이게 초막절이에요. 자, 친구가 괴롭혀요. 또는 엄마가 열심히 잔소리를 해요. 또는 내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여러분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뭐예요? 아, 그만해. 아, 왜 먹을 게 없어? 아, 나 괴롭히지 마. 그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쵸? 당연한 거예요. 그쵸? 근데 감사라는 것은 그때 반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이제 이때가 내가 감사가 출발해야 되는 때구나. 내가 불평하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때 감사가 출발해야 되는 때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감사예요. 그것이 감사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있는 거. 추석 명절 한 가족이 다 모이는 것, 그 자체가 추석이에요. 아들이 잘 되면 기쁜 것이 추석이 아니라, 누가 취직하면 기뻐하는 절기가 추석이 아니라 그냥 가족이 모이는 그것이 추석이에요. 아무도 잘된 사람이 없어도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때가 추석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이건 초막절 시장이에요. 사람들은 초막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여요. 그래서 시장에서 무언가를 사요. 그리고는 집에서, 편안한 집에서 다 나와요. 어디로 나올까요? 거리로 나와요. 편안한 집에서 다 나와. 그리고 어디로 나오냐면 베란다, 여기가 베란다잖아요. 베란다에다 뭘 치냐면 초막 텐트를 치는 거예요. 편안한 좋은 텐트, 비싼 텐트를 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불편한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더위에 추위에 텐트 치고 거기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여기에서 그 고통을 생각하는 거예요. 먹을 거 별로 없어요. 편안한 쉼 없어요. 그냥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같이. 얘들아, 이게 원래 초막절이라는 거다. 지금 아무것도 없지. 우리가 요 텐트가 치고 여기서 어렵게 살지. 7일이 지나지.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곡식을 거두어 드린단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단다. 그때부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단다. 이게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아직 거두어 드리지 않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불편해요. 근데 길거리에다가, 이거 식당이에요. 초막절에 가면, 초막절에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가게도 문을 닫고 가게 밖에다 텐트 치고 여기서 장사를 한대. 얼마나 덥겠어. 파리들이 끓고 벌레들이 드글드글한데도 여기서 불편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좋은 그릇도 아니고 대충 먹는 거야. 식당에서 돈 내고. 왜? 초막절이니까. 이 기간 7일이 지나고 나면 뭐가 있어요? 그때부터 감사할 것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일부러 감사합니다라고 말 안 해도 그냥 감사할 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막절에 이 사람들이 또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많이 봤죠? 통곡의 벽. 평상시에도 통곡의 벽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특별한 날,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모이는데, 특별히 초막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왜? 지금까지 내가 불평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던 걸 이날 이 통곡의 벽에 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거 생각하는 절기. 그래서 우리나라의 추석은 기뻐하는 절기, 그냥 기쁜 것 가지고 같이 나누는 절기라 그러면, 이날은 이스라엘에게 추석이라는 이 초막절은, 이 장막절은 반대로 앞으로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추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가게가 있어요. 이 가게는 국밥을 파는 가게예요. 어느 날 오후에 할머니와 손자 하나가 와가지고 국밥을 먹어요. 많이 봤죠? 이 할머니는 국밥을 시켜놓고 한 그릇을 시켜서 자기는 먹지 않고 거기 앞에 있는 깍두기 하나만 입에 넣고 계속 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만 열심히 먹고 있어요. 이제 나갈 때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꼬깃꼬깃 동전을 꺼내서, 지폐를 꺼내서 계산을 했어요. 아, 주인이 생각하기에 야, 돈이 없나 보다. 그리고는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우리 가게 오늘 100번째 손님이셔서 공짜예요 하고 할머니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자,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가게 앞에 어제 본 그 꼬마아이가 앉아서 열심히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동그라미 안에 돌을 하나씩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10, 20. 뭐하니? 하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오늘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 수를 세고 있다는 거예요. 왜 셀까요? 100번째 공짜 국밥을 먹으려고. 이 아저씨가 오늘 이상하게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손님이 없어요. 이 아이가 시무룩하게 앉아 있으니까 아저씨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아는 사람들이 전화하는 거예요. 김 사장, 우리 집에 오늘 국밥 먹으러 와. 내가 오늘 공짜로 줄게. 그리고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초대해서 드디어 100명이 되었어요. 그때 문을 열고 한 아이가 들어와요. 누구죠? 앞에서 돌을 세고 있던 아이가 들어와요. 그리고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들어와서 오늘 제가 100번째 손님 맞죠?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국밥 한 그릇을 시켜서 이번에는 이 아이가 깍두기를 먹고 있고 할머니가 국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던 주인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이야기하죠. 여보, 국밥 한 그릇 더 갖다 줄까? 돈이 없어서 그런가 봐. 아니야, 괜찮아. 저 아이는 지금 깍두기만 먹어도 지켜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배부른 것을 배우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아저씨는 그 아이가 먹는 것을 다 지켜보고요, 마지막에 이 아이는 아주 씩씩한 모습으로 아저씨 고맙습니다 하고 가게를 떠나요. 자, 이 이야기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있어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누가 주인공이죠? 이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또는 할머니가 주인공일까요? 진짜 주인공이 있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이야기가 감동스러운 이유는 아이가 그것을 배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이가 동전을 세면서, 아니 숫자를 세웠던 것이 감동이 아니고요,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서 국밥 한 그릇을 시켜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요, 아저씨예요. 없던 것, 감사가 없던 것을 만들어내었어요. 100명째 공짜 없었어요. 근데 아저씨가 만들어내었어요. 손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것을 들여가지고 이 아이가 부끄럽지 않게 한 그릇을 정정당당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는 뭐 따라할까요? 감사를 만들었습니다. 감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감사가 없을 수 있어요. 아무 감사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감사를 만들어주는 사람.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할 것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자, 손을 한번 모아봅시다. 오늘 즐거운 추석이에요. 즐겁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즐거우면 누군가는 이 추석에도 즐겁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오늘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골에 내려가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서 내려가지 못하는 사람, 또는 시골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 부모님이 없어서, 여러분처럼 부모님이 계셔서 다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 어리지만 부모님이 없어서 추석에 명절을 즐겁게 보내지 못하는 어린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이 땅에는, 저 북한 땅에는, 아니 저 아프리카까지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한국 땅에도 부모님이 없어서 추석이 즐겁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감사를 한번 나누어주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감사한 절기,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즐겁지 않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그분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분 정도만 같이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즐거운 명절 추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석을 지키면서, 이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불편하지만 초막을 지어서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주신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아무 포도가 열리지 않아도, 외양간에 송아지 한 마리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또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 혼자만 감사하지 말고 그 감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나만 기뻐하고 나만 감사하고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지만 예배드릴 우리 친구들이 먼저 그 감사를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넘쳐나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쁜 절기, 이 추석이 우리만 즐거워하는 추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